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입니다. 봉독합니다. 310쪽, 구약 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계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첫 주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내가라는 제목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 종된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패러다임, 즉 마음의 자세를 원하셨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루어졌을 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은, 앞날의 새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지니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넓은 선교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그리고 사막에 내시는 강과 시내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앞길에 늘상 선택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생명과 복된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것이 늘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15절과 그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기꾼인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정말 이런 일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된 길을 가려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명령을 벗어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길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형제 이야기인데 큰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동생인 존 윌크스 부스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에요. 이 에드윈 부스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연극계 배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63년에 동생 존 윌크스 부스와 함께 이 줄리어스 시저스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일들에 같이 공연을 했어요. 같은 배우로. 그 영국에서 동생이 존 부스는 시저를 죽이는 암살범 브루투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흑인 참정권을 보장할 생각을 하고 있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1865년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대들에게 쫓겨다 죽게 되었는데, 이 큰형인 에드윈은 뉴저지시의 한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군중에 밀려가지고요, 이 철도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 얼른 내리뛰고 한 발은 철도를 디딛고 한 발은 이 난간을 디디면서 그 남자아이를 끌어올려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생명을 구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에드윈이 살린 이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아들 로버트였던 거예요. 동생이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 너무 상심이 커서 연극도 안 하고 배우 역할을 접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링컨 대통령 아들을 살렸다는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배우의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요. 동생은 대통령을 암살하고 형은 링컨의 아들을 살린 거죠. 한 사람은 사망의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생명의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과 복된 일을 할 수 있고요, 사망과 저주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두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또 복된 길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길이여 법도를 지켜라. 그럼 그 길을 저절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고요,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도 들어도 거절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과 지옥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상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 믿고 영접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생명과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다변사 속에서 순간순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거예요. 누구든지.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만 가슴속에 새겨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어리석다라고 해요. 우리 가끔 테니스 치는 분들이나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어쩌다 실수하면 아이고 이 바보 이러거든요.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바보처럼 했냐 이거죠. 바보처럼 그랬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아유 난 바보 같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선택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2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고 장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장수를 누리고 있죠. 제가 청년 때 어릴 때 학생 때만 봐도요 40대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연세 들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호호 할아버지 정도. 근데 지금은 40대 돼도 30대, 20대 같고요. 60대 돼도 40대 같고요. 헷갈려요. 그죠? 한 70대쯤 돼야 한 40대쯤 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장수의 복된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는지 모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건데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 선택의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선택의 이 시급성을 기억해야 돼요. 시급성. 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각을 다툴 만큼 절박하고 급한 상태를 말해요. 절박하고 급한 상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사용했어요. 15절에도 오늘, 16절에도 오늘, 18절에도 오늘, 19절에도 오늘.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두 갈래 길에서 미루지 말고 택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은 조금 비교해보고 살려고 미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루지 말아야 되죠. 다음에 더 들어보고 다음에 믿을게요 했던 분이 소천한 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경험들 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한 걸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동받으면요, 바로 예수님 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내 입술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살아날 길,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늦으면 구원 얻을 기회가 없죠. 들은 사람은 얼른 믿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시급성 급하게 그 말씀들을 향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개역성경,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번역을 한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이 청종을 순종으로 전에는 해석을 해 놓았었던 걸 청종, 듣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바꿨고, 이 의지하라는 것을 부종하라라는 번역으로 했던 걸 의지하라라는 걸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이 부종하면, 의지하면이라는 원래 뜻 부종하면은 이 부종이라는 뜻은요, 가까이 붙어서 쫓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따라다닌다. 히브리어에는 하자크라는 말이 있어요. 하자크. 이 말이 바로 하자크인데 단단히 붙들어 매어 착 달라붙은 거.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원어인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는 단단히 착 붙어버린 거예요. 착 붙어버린 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의지하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다가 이것을 표현한 것은 hold, 즉 잡다, hold fast. 그냥 그 뜻은 꽉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hold fast의 fast의 뜻은 단단히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빠르고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빠르고 신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는요, 우리가 시급성 있게 빠르고 신속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종하라, 즉 의지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저주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그 28장 한 장 안에 저주의 말씀이 3분의 2가 넘어요. 축복은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하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감이라 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단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긋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신속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듣고 회개할 때는 회개 팍 해버리고,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팍 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여 나도 오게 하옵소서 와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속성 말이죠. 우리가 이 신속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로마가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장군이 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물론 이것은 후에 있어질 멸망이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조건 산으로, 집으로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비시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실 올해 홍수 때 포항에 있었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인명사고는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서 경종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시급성이에요. 시급성. 물이 불어나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기 전에 빨리 차를 빼라고 했을 때 거침없이 물이 들어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는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자녀가 죽는 거나 자기가 죽는 거나 가족이 죽는 아픔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랄 뿐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보던 세상이 바꿔지고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보이게 돼요.
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한 회사가 있어요. 지금의 LG의 전신 금성이죠. 이 금성이 이런 선전 문구를 했는데, 선택의 시급성, 지금 순간, 선택하는 이 순간이 빨라야 된다는 걸 말했는데요. 지금 선택하면 10년 만족을 이끌어준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급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책임을 감당할 결단이 복된 선택을 하는 지혜를 만들어가요. 인생의 삶을 표현할 때 선택과 책임의 사슬로 엮여져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하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책임 회피성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마음과 생각이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사망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은 복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요, 그냥 우리가 약속을 남발하듯이요 하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자유인 되게 하셨어요. 또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또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혼동이 생기기 시작해.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저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에 혼돈이 생기니까 유혹이 생겨요. 여러분들 신앙에 혼돈이 생길 때 이단이 다가와요. 마음에 혼돈이 생길 때요, 잘못된 사기꾼이 다가오는데 그 사기꾼이 진짜같이 보여요. 왜? 선택의 지혜가 무디어졌고 선택의 지혜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동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이 정복해 나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40일 동안 돌아다녔으니 구석구석 다 돌아봤겠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또 돌아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렇다다. 말씀대로 사실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평가 뒤에 나오는 반응이 문제였어요. 10명은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았을 거다. 이 메뚜기 심리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못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호와를 가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민수기 14장 9절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그룹의 말이 왜 다를까? 10명의 말이 다르고 2명이 다를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자, 같이 들었고, 또 같은 환경인 광야에서 시절을 보냈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봤고요. 또 같은 곳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여 보았어요. 자, 평가는 같아요. 좋은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근데 결론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들어가 차지하자는 거고, 한쪽은 안 된다, 우리 죽는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얻었을까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요,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근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고백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인도하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자기가 책임지는 일 책임지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은요, 책임지기 싫어요. 들어가니까 위험 부담이 생겨요.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광야도 있고, 광야가 좋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책임도 안 지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꿈 깨야 돼요. 기복신앙은요, 그냥 정한서 떠다 놓고 이렇게 빈다 그래 빈면 해결되는 걸로 알아요. 어떤 사람이 좀 물 좀 마셔야 되니까, 물 없다니까 정한수 있지 않냐니까 죽을 떠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이렇게 했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을 죽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잘못 들어서 죽을 떠놓고 밀었대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건대병원 사거리에 가면 그 이상한 건물 하나 있어요. 그 남녀오랑객교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 이단인데, 남녀오랑객교 이걸 하루에 40번씩만 만사연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꿈 깨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꿈 깹시다. 기복신앙의 꿈을 깨야 돼요. 그들의 선택은 광야 40년간 유리하다 죽는 길이 생겼어요. 사망의 길이 생겼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생명과 복된 길을 열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대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지혜가 망각되고 그런 주파수가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정말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귀한 영적 주파수, 아름다운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요. 우리나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린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했던 즐거웠던 건데 하나님의 복이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를 통해 복된 길을 보게 하는 영적 지혜를 얻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의 시급성.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감동됐다면 바로 즉시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책임을 감당할 결단이 있는 마음으로 볼 때 복된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선택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